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그의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의 숫자가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정하신 12명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이제 보강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새롭게 뽑는 일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과연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장로 선출을 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출을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직분자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자격.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것은 승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3년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전 과정을 함께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게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제자가 스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목격자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선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셔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으시고 최소한 몇 년 이상,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봉헌 생활하시고 말씀 소그로를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최소한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 중에 직분자가 되셔야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당회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제자를 왜 뽑느냐?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뒷부분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제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동양의 종교 전통에서는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를 구원자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선각자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선각자지 구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펼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출발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왜 예수님만 신이냐?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신으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역할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더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는 믿음이 내 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있고, 이 믿음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로 연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소식이 너무 기쁜데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형편이 좀 넉넉하고 그런 것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자의 하나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으나 교회 직분자 선택의 본질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본질적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구원자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기쁨과 열정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친하던 이 두 분이 친하다가 한 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친구는 예수 믿을 친구가 아닌데 예수를 믿다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갓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교회 다닌다며? 나 교회 다녀. 얼마나 됐나?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네가 교회를 다녀? 나 상상도 못할 일이야.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 아니 뭐 잘 몰라. 묻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그럼 몇 번이나 하셨어?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당하 자네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만. 이렇게 막 핀잔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자네 말이 맞아. 나는 교회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 스스로가 많이 변했어. 나 스스로가 변했다는 걸 내가 분명하게 느껴. 자네가 나 알잖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사람들한테 항상 쏘아붙이는 말하고 내 주위에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심지어는 퇴근해서 집에 가도 가족들도 다들 긴장하고 나를 두려워했지. 다들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가 바빴어. 난 참 그래서 가장이었지만 허전했다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달라졌어. 다른 거 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건 분명하게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인생이 기쁜 거야. 행복해. 내가 늘 웃어 요즘에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니까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 요즘에 저녁에 집에 가면 얼마나 우리 가족들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기쁘다네.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바뀌었어. 이렇게 그 친구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오래 예수님을 믿고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어도 생활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님 믿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 믿은 거라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알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까지, 알기에 달라지는 것까지가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주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거 몰라도 좋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 구원자라는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신앙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이 성도든 서리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목사님이시든 이 믿음 늘 간직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구체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어떨까?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선출했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2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초대교회가 예수님 제자를 제비로 뽑았구나. 그럼 오늘 투표는 왜 하나? 우리도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비 뽑기는 그냥 요행으로 보이는데요. 초대교회는 요행이 아닙니다. 왜? 먼저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하게 한 일이 뭡니까? 120명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은 게 그냥 요행을 바라고 뽑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유력한 사람이 누구를 후원한다, 다 필요 없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투표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표 제비뽑기에 있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제비뽑기 해도 되지 않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애초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비뽑기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을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때 쓰던 방법도 성령의 인도 아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제비뽑기는 성경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지만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 사이에 공백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기도 없이 원칙 없이 제비뽑기만을 신앙의 원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원칙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후보자가 누구냐?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저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마띠아.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셉이 유력한 후보일까요? 마띠아가 유력한 후보일까요? 요셉이겠죠. 선출은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요셉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세 개가 나오고요. 마띠아는 뒤에 나오고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요? 마띠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저분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도 선택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중요한 건 그 120명 중에서 요셉을 지지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선출했을 때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선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런 불평 없이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기도하고 진행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오늘 투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후 3시 좀 지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에 기뻐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선택되셨다고 우쭐하실 필요도 없고 선출되지 않으셨다고 마음에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오해하고 억측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제자 선출의 결과로 잘 나옵니다.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죠. 이 제자를 선출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위대한 부흥이 마띠아를 선출한 그 다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3,000명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직을 정비하는 것과 영적인 부흥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고 당시에 초대교회가 꼭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고 그러고 조직을 정비하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을 또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도행전 6장에서 또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중직자를 선출하는 걸 하는 이유는 많은 중직자를 선출해서 그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보다 바람직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거지요. 조직을 정비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장과 부흥에 따라서 또 조직을 정비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고
마띠아로 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셨을 때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쪼록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오늘 이후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라는 걸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선출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녹화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함께 이제 막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날 대화 주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가 누구냐, 그걸 한번 꼽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모든 분야의 최고 인기 스타 중에서 별 중에 별, 최고 인기 스타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 모든 스타들 중에서 스타 중에 스타, 그 프로그램에서는 후보가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 1번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2번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 3번 골프 여제 박세리. 4번 축구 스타 박지성. 5번이 서장훈 선수였거든요. 그 서장훈 선수한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빼고 하니까 다른 게스트들이 물어요. 그럼 서장훈 선수는 국가대표도 오래 하고 아주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인데 당신이 보기에 최고의 스타는 누굽니까? 서장훈 선수의 대답이 참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장훈 선수가 스타 중에 스타로 꼽은 선수는 4번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다 달라다 그게 아니고요. 왜 박지성 선수였냐고 물었을 때 서장훈 씨 대답이 훌륭했습니다. 서장훈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 네 분은 다 최고의 스타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타라고 하면 가장 화려하게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어마어마한 최고의 독보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를 최고의 스타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지성 선수야말로 최고로 골을 많이 넣는 골게터도 아니고 최고로 유명한 화려한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최고의 골게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드필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선수, 최고의 선수를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숨은 일꾼으로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 다 훌륭하지만 박지성 선수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성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서장훈 선수 새로 봤습니다. 대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unsung hero라고. 그러니까 막 sing 노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지 않는 언이 부정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는 화려한 플레이어가 아닌데 진정한 영웅 unsung hero의 대표자가 박지성 선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박지성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직분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찬사와 영광을 돌리고 저는 그저 조연에 만족하고 주님을 향해서 박수 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내 자존심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저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